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예배의 방법과 그 방법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의 1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바로 서고 바로 살되 물질 문제까지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는 그의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단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감사 기쁨으로 이에 호응하였는데 이것이 개혁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는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궁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11조만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눈물고 병들고 빌어먹어 못 쓰게 된 것들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디 11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겠죠. 우리 마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단면입니다.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물의 10의 1조는 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다. 다 정해진 것이죠. 이것이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둔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주께 속한 것이므로 주께 바쳐야 할 것을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받았던 고통과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많은 욕심을 부리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거둘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큰 폭우들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태풍을 보았습니다. 그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것도 보았고, 인간 문명과 과학도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매마다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코로나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인간의 과학과 의학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창궐하던 코로나도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며 복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둔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면, 그 결과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목을 빼돌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참담한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쓸 일이 더 많고 내 사정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함의 결과는 풍성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6장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와 평강과 승리, 번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할 때 끔찍한 저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받는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수입이 작을 때는 그래도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도 새롭습니다. 그래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못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렇게 결심하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늘어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의 1조의 분량도 엄청납니다. 또 혹이라도 땅이라도 팔고 집이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아니, 몇십 년 재직하다가 퇴직이라도 해서 한목에 퇴직금을 받아보세요. 그 10분의 1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정말 10분의 1을 떼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5분의 1 이상의 이자를 쳐서 가져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곡식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너희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너희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에 주께서는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너희가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 드리고 나면 너 뭘 가지고 살아?
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막이는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빚도 갚고 또 나름대로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또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흠양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베푸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